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살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느냐, 정말 사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사느냐.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말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런 삶의 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 영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살았다. 이제 안심이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이제 살만하다.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들을 덜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이떤 보통 일상에서 쓰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일반 사람들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가운데에서 그렇게 복음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영생의 생명을 놓치지 않고 그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걱정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놓치고 시험에 빠져서 그 영생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사실 이제 그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영생의 생명으로 산 것처럼 또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제 잘 살기 위한 삶의 이제 조건들이 필요하죠. 우리는 보통 환경적인 조건들, 어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신앙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내가 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런 조건들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은 몸이 건강하거나 환경적인 조건이 좋은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조건이나 몸의 건강이나 또 정신적인 문제가 없어도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살게 되었다. 이제는 살 것 같다. 이제 살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려면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이 영생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한 조건이죠. 그래서 이제 살았다, 이제 걱정과 근심을 벗어버리고 내가 살았다라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려면은 우리가 죽음의 걱정에 대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의미로도 이제 그러하지만 여기서 특별히 이제 사역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말 그대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거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또 그런 계속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시험에 닥치게 되면은 내가 믿음으로 주님 따르려고 하면은 정말 죽는 것과 같은, 말 그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그런 복음에 전하고 또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말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이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근심이라는 게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역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과 또 실질적으로 또 뭐 물질적으로나 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것과 싸워서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과정에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란 말 그대로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죽음의 위협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도 그런 죽음의 위협 앞에 늘 노출이 되어서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서 여기서 사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그 고린도에서도 이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많은 그러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궁핍하고 심적으로도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받았을 때에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살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 고린도에서도 내가 이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구나. 그런 말 그대로 위로를 받은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단순한 어떤 심적인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주고, 또 이제 그가 그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힘을 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또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어떤 며칠 사역의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이미 이제 열매를 거두었단 말이죠. 이미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진 열매를 얻었는지 그것을 보니까 말 그대로 자기가 지금 이 또 하는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막 소망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게 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그저 단순히 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도 바울이 다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궁핍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또 먼저 하와가 먹고 또 그것을 아담에게 전해줬죠.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은 모두가 그러한 부끄러운 자리에 정말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됐어요. 자기는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됐어요.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이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 믿음의 열매가 실제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 그대로 생명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성령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그런 믿음이,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실제로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선악과와 반대로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위로와 조금 힘을 주는 정도의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부활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와 사망의 그런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선악과와 같은 또 모든 궁핍과 환난과 같은 나를 죽이는 그러한 독이 든 것들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것은 모든 그런 세상의 독에서 우리를 해독하는 그러한 해독제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은 말 그대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독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죠. 그게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이제 열매를 얻게 되었고 또 그 열매는 바울을 통해서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또 그런 열매를 맺게 됐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또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도 사실은 그런 생명나무의 열매를 전해 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교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교제. 그래서 그게 바로 또 성령의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단순한 심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을 살려주시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계속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여기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모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다시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그 모든 것들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열매를 또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나무에 열린 열매들을 먹고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믿음은 현재에도 그렇게 우리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살게 만드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저물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고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누가 뭐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뭐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밥을 먹는 것처럼 누가 그런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식사를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열매로 먹고 그렇게 거듭나는 그러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를 보셨을 때에 예수님도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밥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서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말 그대로 영생의 열매죠.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신앙과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또 단순히 나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의 믿음의 열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것들은 또한 내 열매이기도 하고 또 내가 실제로 그것을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처럼 내가 먹고 내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또 나에게 힘을 주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무엇보다도 바로 그러한 사도 바울과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맺고 또한 그것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서로를 살렸던 바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히 넘쳐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그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